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60장은 빛을 비추는 그림이었는데 지난주 나눈 61장의 말씀은 나무의 그림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귀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심겨진 의의 나무가 되게 하셔서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퍼져나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자손들이 구원의 옷과 영광의 옷을 입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들이 땅에 뿌려져 싹이 나고 자라서 의의 나무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을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아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신 후에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파수꾼과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역사 기록관이 되게 한다고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돌아오실 길을 높고 평탄하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아내가 되고 파수꾼과 역사 기록관이 되어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는 빛이 되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61장 11절에서 의의 나무가 자라서 씨앗이 뿌려지고 의와 찬송이 새로 시작되는 모습을 싹 트는 그림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제 62장 1절은 그렇게 싹이 튼 시온의 의가 빛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갑자기 나무와 씨앗이 싹 튼 것이 갑자기 뚝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새로 트는 새싹이 빛을 받아서 이제 밝게 빛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캄캄한 암흑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 싹이 트고 자라난 시온의 의가 밝게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은 자랄 수도 없고 싹이 틀 수도 없습니다. 이제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한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서 그 영광을 반사시켜서 밝게 빛나며 반짝이는 새싹들이 가득한 그림입니다. 원어에서 1절은 시온 때문에 내가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 때문에 조용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온 때문에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때문에 행동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요, 그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그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빛이란 구약 성경에서 햇빛을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아침 햇살이나 구름이 걷히고 드러나는 햇빛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두웠던 온 땅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짝을 이루는 구절은 구원의 햇불을 입니다. 구원의 햇불은 뭡니까? 캄캄한 밤중에 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캄캄한 세상을 밝게 비추고 또 낮에는 밝게 비추고 밤에는 캄캄한 밤길을 인도하는 횃불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온과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빛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온과 예루살렘이 단번에 그렇게 빛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계속 일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절도 짝을 이루는 병행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의를 보는 것과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보는 것이 짝을 이룹니다. 의는 가까이에 있는 횃불과 연결이 되고 영광은 그 바깥쪽에 있는 빛과 연결됩니다. 성도가 의롭게 사는 모습은 횃불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비추는 횃불입니다. 캄캄한 밤중인데 횃불을 거룩한 의로운 삶으로 횃불을 비추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길로 안내하는 횃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 빛이 이제는 왕들에게 찬란한 햇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햇빛을 받으면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은 영광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의로운 삶이 작은 빛이 될 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비춰서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믿는 자들이 거룩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횃불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별명처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노예로 일하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땀과 눈물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이 씻겨서 존귀한 옷을 입히시고 그 머리에는 빛나는 왕관을 씌워주시려는 겁니다.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은 옷이 땀으로 다 젖고 흙천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나무를 심을 때도 페인트가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와서 땅을 파니까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씻겨줄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씻었습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노예와 같고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뭡니까? 신부의 그림입니다. 4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가 된 시온을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그 땅을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랑받는 자라고 한 것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비유한 것입니다. 왕관을 쓴 시온은 자신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높은 것입니다. 높은 사람의, 존귀한 사람의 아내가 되면 같이 존귀해지는데요. 그 존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실제로 결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그 백성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 그런 관계의 비유는 남편과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비유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시온을 버림받은 여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땅도 버림받은 아내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땅은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된 것입니다. 5절은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희 아들들이 너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말입니다. 세상에 아들과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에 사는 시온의 아들들이 시온과 연합하여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너라고 부르는 것은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아들들이 시온과 연합해서 함께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아들들은 이제 시온을 떠나지 않고 항상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 시온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의 비유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시온 자매의 이름을 엄청 많이 부릅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9절에는 파수꾼과 역사 기록관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셔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6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파수꾼은 또한 주님의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야 할 너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파수꾼은 성벽에 서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께 계속 알려드리는 역사 기록관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주님께 상기시켜야 할
너희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4장 3절과 이사야 36장 3절에서 서기관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말은 왕의 곁에서 왕이 한 명령들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왕의 명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놨다가 왕이 다음번에 어떤 판단을 하거나 다스릴 때 왕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기록한 것을 읽어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역사 기록관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말이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 기록관은 왕의 비서관 같은 사람인데, 왕이 한 말을 다 적어놨다가 다음에 왕이 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도 사람인지라 전에 했던 걸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말할 수 있죠. 그때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기록관을 사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관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관은 왕의 잘한 일이나 잘못할 것 없이 다 기록해 놓는 것이지 법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침소에 드는 것에서부터 왕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모든 일을 그렇게 기록한 역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왕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관이 기록한 것은. 왜냐하면 왕이 잘못한 것을 기록하면 왕이 그 사관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대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관은 왕궁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역사 기록관의 임무는 그게 아니라 왕의 명이 법인데 그것을 기록해놨다가 왕에게 다시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관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역사 기록관과 맞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늘 상기시켜야 할 너희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주님 곁에서 말하는 사람은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이 천사를 또한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파수꾼이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기록관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을 주님께 상기시켜야 할 너희라는 말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파수꾼이나 주님의 약속을 늘 주님의 상기시켜야 할 너희는 모두 그리몬으로 표현한 비유입니다. 파수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온의 백성들에게는 적이 온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러 온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파수꾼은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왕이 돌아오는 것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수꾼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기록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에게 위험한 것을 알리거나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도 알리고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의 나무가 된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7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기록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이루어달라고 계속 간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 기록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역할도 맡았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시고 감시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의 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위험한 것을 알려주고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험 신호로 사람들을 깨워 전투 준비하도록 알리는 파수꾼이어야 되고, 또 왕이 행차하고 있다, 왕이 개선장군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도 역시 알려줘서 준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바로 오늘날 저와 말씀을 깨달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맡은 역할입니다.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백성들과 맺은 새 언약입니다. 8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여 거둔 곡식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백성들이 갖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 백성들이 마시도록 내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나서 성을 빼앗기면 농사지은 것과 농사지은 포도주는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인 우리는 또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은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먹으며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둔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의 뜰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양을 인간들이 가로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대신 과학기술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생명체를 자신들의 기술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은 주님이 돌아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파수꾼의 역할이 연결이 됩니다. 10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수꾼과 역사기록관이 되어서 백성들에게는 경고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행해야 할 일은 고속도로를 만드는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33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끊어진 길로 묘사했습니다. 왜 길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엉뚱한 새 길로 나가서 그 길이 끊긴 겁니다. 59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구부러진 길로 묘사했습니다. 끊어진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절단됐다면 구부러진 길은 엉뚱한 새 길로 나가서 마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10절은 그 길을 바로잡는 공사를 먼저 깨닫고 믿는 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그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파수꾼이 성의 높은 곳 망대에서 바라보니까 구원자가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왕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나가서 왕이 오실 길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곧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가거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가서 길을 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면 성 밖으로 나가서 길을 다듬으면 안 되죠. 문을 닫고 전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에 성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길을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세번역은 큰 길을 닦으라고 했는데 원어는 높여라, 높은 길을 높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하이웨이는 넓은 길이 아니라 높은 길입니다. 오늘날 하이웨이는 높지 않죠. 그런데도 하이웨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옛날에
하이웨이에서 온 말입니다. 옛날에 왕의 길은 높은 길을 만들어서 왕이 높은 길을 행차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길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은 넓은 길인데도 하이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높여라, 길을 높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돌들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길을 높이 쌓은 다음에는 그 길 위에 있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높고 평평한 길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깃발을 모든 사람 위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이 오신다는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하이웨이를 다듬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하이웨이를 다듬고 걸림돌을 치우면서 이제 깃발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깃발을 보고 그 길을 통해 새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은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길이 완공되자 하나님은 땅끝까지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 딸 시온에게 일러 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역은 구원자라겠지만 원어는 단순히 구원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제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이 새로 만든 길로 오고 있다는 것을 시온에게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가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그의 품삯이 그와 함께 있다. 또 찾은 백성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은 그의 보상이 그 앞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품삯이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월급을 주는 겁니다. 남편들이 군인인 분들 아시죠? 군대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월급을 줍니다. 그게 품삯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럼 뭐를 할까요? 포상을 줍니다. 그렇죠? 특별상을 주고 훈장을 주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줄 때도 더 많은 연금을 더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것은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품삯을 주고 전리품을 나누어 주려고 왕이 지금 그걸 함께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 전리품들이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나눠줄 품삯이 하나님께 있고 적들에게 빼앗은 보물들이 하나님 앞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리품들을 앞세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할 백성들을 품삯과 전리품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40장 10절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만군의 주가 구원으로 바뀐 겁니다. 만군의 주가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여 그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는 개선 행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품삯은 주님께서 갖고 계시고 또 적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은 개선 행렬 맨 앞에 세워서 오십니다. 시온은 그 풍성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은 먼저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땅끝에서부터 데리고 오신 백성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끝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막 골라서 데리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온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속량한다는 말은 보아스가 값을 지불하고 죽은 나오미의 남편의 소유의 땅을 찾아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는 땅을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데리고만 오면 뭐합니까? 땅이 없죠. 그 다음에는 땅을 찾아서 값을 지불하고 그 땅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값을 지불해서 땅을 회복시켜 주신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찾은 것 버리지 않은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기 때문에 찾았다는 말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반대가 되는 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집을 나간 아내를 사랑하셔서 찾아다니다가 찾자, 이제는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집을 나간 음란한 아내를 찾아오신 뒤에 다시는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그렇게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나무로 비유한 지난주 말씀의 초점이 씨앗을 뿌려 자신을 닮은 하나님의 나무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자란 수많은 의의 나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걸음을 주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간구하는 것이 먼저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뭡니까? 역사 기록관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경고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경고하고 하나님께는 구원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의 나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 나간 아내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데리고 오시고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오신다, 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적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길을 높고 평탄하게 만들자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도 바로 먼저 깨달은 자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우리가 우리를 해치는 원수들을 때문에 분노하고 슬퍼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울퉁불퉁한 돌이 있는 길입니다. 그 돌을 치워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원수들까지도 참아주며 사랑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맞이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